2019년 52주 가운데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년 주일로 오늘 저희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저희들이 서 있는 것이지요. 끝은 여러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끝났다 하는 말은 어디에 도달했다 하는 뜻도 있겠지만 다른 의미로 쓰일 때가 더 많습니다. 끝났다라고 하는 말은 한계에 이르렀다. 더 이상 변화의 가능성이 없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들 모두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끝과 마주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능력의 한계, 지식의 한계, 건강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한계에 봉착해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상황들과 마주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계와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불안하고 낙심하고 또 절망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다 적응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말에는 무서운 진실이 함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한계에 부딪히면 벗어나려고 해보지만 어느 순간 그 절망과 낙심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절망과 낙심의 그 토양에 우리 삶이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서 더 이상 변화의 기대나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와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지요. 38년 된 병자의 모든 형편과 상황이 어떤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물음을 그 병자에게 던지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아픈데 낫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38년 된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이 예수님의 물음은 낫기를 원하지도 않으면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몰려있는 사람들이 있다. 너도 혹시 그 중에 하나 아니냐 이런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주님의 무릎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육신의 병보다 더욱 근원적인 물음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38년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가 알고 있는 삶, 그에게 익숙해져 버린 삶, 그리고 그가 살아온 유일한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물음을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느냐? 너의 삶에 일어날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겠느냐? 라고 주님은 묻고 계신 것입니다. 무력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갇혀 있는 그러한 삶에서 일어나서 변화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주님은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오랜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많은 한계를 경험합니다.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현실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절망과 낙심에 지치고 그 절망과 낙심의 땅에 자꾸만 깊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긍지도 있었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과 번영을 누렸던 그러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백성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죠.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탔고
성벽은 모두 무너져서 폐허가 되고 백성들은 이방 땅에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의 삶은 절망과 낙심에 깊이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포자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버리셨다. 이렇게 그들이 말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앞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마구 흔들어 놓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속사포와 같이 막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고 하겠으며 어떤 형상에 비기겠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누가 이 모든 별들을 창조하였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뒤흔들어 놓으시면서 물음을 던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지식이나 우리들의 경험 속에 갇혀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얕은 지식과 편견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을 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경험 속에 갇혀 있는 가짜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참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지혜와 지식이 무궁하신 그 하나님을 보라고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험과 지식으로 짜맞춰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경험과 지식 속에 갇혀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한계를 경험할 때에 우리 자신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래서 믿음의 대상을 참되신 하나님에게로 바꾸라고, 참되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서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자가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묻지요. 어디가 편찮으셔서 오셨습니까? 어떤 증상 때문에 오셨습니까? 환자가 이제 증상을 막 늘어놓습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에 아프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손가락으로 머리를 눌러도 아프고, 팔을 찔러도 아프고, 다리를 찔러도 아픕니다. 온몸이 손가락으로 찌르기만 하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차근차근 검진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선생님은 머리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팔이나 다리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곳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원인은 손가락에 있습니다.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들의 편견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모르신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요, 지으신 모든 만물에 질서와 조화를 부여하시는 분이시요, 그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하라. 그 얼굴을 항상 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자신들의 한정된 지식과 강팍한 마음에 제한하여 두려고 하는 그런 불신앙을 버리고 성경이 증언하는 참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힘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젊고 건강할 때는 자신의 건강과 패기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지식이 조금 들어가면 그 지식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누구나 모든 사람은 살면서 능력의 한계, 지식의 한계, 건강의 한계를 체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에게는 지혜도 제한되어져 있고 사람에게는 인내도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분을 향해서 마음을 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연약함, 우리들 안에 있는 분노, 우리들 안에 있는 깊은 상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우리들의 약함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돌아서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삶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에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그러면서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지요. 오직이라는 말씀입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한계를 지닌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만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약하고 무능한 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지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영국에서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흙수저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지요. 그는 가난해서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 받은 것은 그 할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는 훈련을 철저하게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가 이제 10대가 되어서 구두 만드는 일을 배우면서 혼자 독학으로 10대의 나이에 이미 6개의 다른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인도 선교사가 되어서 많은 인도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고 그 땅의 여성들과 아이들을 위한 많은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인도의 선교사로 활동하는 동안에 인도의 교육, 문화, 경제, 정치, 그리고 가정들에게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로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면서 선교사로서의 탁월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그는 자신의 가난한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고 그것을 탓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
그가 그 삶에서 가진 여건은 척박하기만 합니다. 세상적으로 배운 학력도 없고 그 부모가 든든한 배경이 되어준 것도 아니고 그에게 있는 어떤 자원을 가지고서 그는 이토록 인류를 위해서 귀한 일을 할 수가 있었는가? 그의 삶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지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이곳에 세워진 뒤셀도르프 한인교회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역사를 소망하면서 힘있게 일어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께 달려가는 것을 배우십시다. 이것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지막 내용입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네덜란드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풍차 생각나죠. 풍차는 그러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자기 혼자는 돌아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바람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언덕이나 그런 곳에 풍차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풍차도 우리 스스로는 돌릴 수가 없습니다. 풍차가 돌아가려면 바람을 향해서 온전히 서 있어야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등지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을 때에 우리들이 끝이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여기에서 나는 더 나아갈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그 한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자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일어나서 함께 달려가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힘을 우리 모두가 얻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